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곳에 오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연속적으로 구합니다. 달라고 구합니다. 또한 사람이 성장의 도수에 따라서, 그리고 구하는 내용도 이렇게 달라지듯이 교육이나 문화, 종교의 도수가 높을수록 구하는 내용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니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먼저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성립이 되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부자관계가 유지가 되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자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내 아버지께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아버지가 아닌데 누구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남의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부자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평생 동안 주어야 할 의미가 있고, 자식은 아버지 앞에 모두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합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범죄한 후 하나님과 생명의 동질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범죄한 예수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은 푸슈케, 즉 멸망받을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동질성이 탈락되어서 저주받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인생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기도해도, 세상 사람들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막연히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 입장에 놓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조건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 심판주와 심판당할 인간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급한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생명이 육체가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모태에 잉태되어 거꾸로 엎어져서 태어나고 울면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유황불 속에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울면서 들어가 죄값은 사망이라 죽고 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값은 사망이라 죽고 망하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자, 구약 때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적은 사람은 양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한 쌍을 사서 그 머리에다가 내 죄를 전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일을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을 죄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피 흘림으로 속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고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동질성이 회복되는 것이 구약시대의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도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 후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 그 종교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석가가 죄를 대신해 줬어요?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 사람도 죄인. 모하메시요? 아니요,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없어요. 예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고 피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서 사망이라 우리 죄 때문에 죽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피가 없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줘야 하는데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와 바친 여자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으앙 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저주가 임하였고 그에게 원죄가 있는데 그 줄기를 타고 원죄가 6,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원죄가 혈통을 통해서 쭉 내려가요. 그래서 모태를 통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남자의 씨를 받아 여자를 통해서 오신 것이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인간 마리아를 거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분만이 죄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의 대가인 사망을 철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죄의 시조인 아담의 혈통인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는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그 바친 여자에게 정자라고 하는 씨를 거기다가 뿌립니다. 그래 밭에서 10달 동안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밭에서 이 씨가 뿌려져서 거기에서 씨가 배양이 돼서 이제 나중에 크게 돼요. 10달이 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밭이에요. 밭일 뿐이에요. 그런데 죄악의 그 아담의 저주받은 씨를 여자의 그 밭에다가 심어서 그래서 배양이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밭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도 요셉의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사함을 받아요. 알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가 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왜 못 가느냐? 원죄 때문에 못 가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원죄는 예수만 믿어버리면 원죄에서 사하심을 받아요.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 그리고 고범죄 짓는 것은 회개만 해버리면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본이,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첫 언약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첫 언약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누가 죽어요? 새 언약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첫 언약 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자, 무슨 죄입니까? 그때는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준 거예요. 하나.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하나요. 뭐예요? 성을 거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도 죽으리라. 이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첫 언약을 범한 그 아담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새 언약을 믿고 있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새 언약이에요. 첫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613개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613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지켜라 그러면 하나만 지키면 된다. 무슨 언약? 새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언약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613개 율법을 다 지키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뭘 이뤄요? 내가 구약의 율법 13개 율법 다 이뤄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613개 율법을 다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 한 가지. 예수만 믿으면은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도 사심을 받아요.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원죄를 우리가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에서 성량함을 받았고 원죄에서 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지옥 가고 싶으세요? 손들 지옥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팔자가 이제는 원죄가 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인해서 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팔자로 이제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님이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613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즉 아까 공자와 맹자와 석가모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온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의 신부로 태어났어요. 무슨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태어난 신생아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모태를 통해서 으앙 하고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죄에서 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계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구원 못 받아요. 석가모니라도 그 사람도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의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통하지 않아야 의인인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분만이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분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무름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새 언약 하나님의 한 의로 보내사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오신 목적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속량되었다 하는 것이 그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영수증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다 이뤘다. 그러고 죽으셨다가 이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대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고속도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바로 여기에 답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것 주세요. 내게 어차피 줄 것 미리 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냥.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아멘입니다. 네. 남의 아버지에게 구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누구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성립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이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며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동기성이 이루어져서 나는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식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해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발 내게 구하라 그래요. 제발 나한테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안 보니까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에 기도가 정상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식의 입장에서 구할 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약속하셔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올바른 기도의 순위와 간구의 내용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구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된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를 하셨어.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 정상화되지를 못하고 실패하면은 하나님 앞에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구했지만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그래서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기르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에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그러나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이런 저주 저런 저주 다 한 대를 주지만 이만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부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모두가 다 기도는 32,500가지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온 목적이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천국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부터 구하라. 천국부터 구하라. 이 땅에서만 살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천국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현세는 우리가 잠깐 머물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습니다. 40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40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아니요. 1세대는 두 사람 외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신앙생활 잘못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맨날 원망과 불평만 했지. 왜 그래? 노예 근성이 있어서. 다시 말해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세대는 세상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 갈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 준비를 잘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것만 구하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몇 년을 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도 갑자기 팍팍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 죽어버린 뒤에 하나님 나 천국가 보내주세요. 아니, 이미 늦어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선택하느냐? 어디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정이 없습니다. 예정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라. 이 땅에 영원히 누리지도 못할 것, 이 땅에 살 것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살 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살 것, 누릴 것 다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먹고 마실 것만 구한다. 그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순서가 있어.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이 있다. 그런 말인 것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를 통해서 젖도 줄줄줄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계도 춥지를 않나? 덥기를 하나? 너무 좋아. 그래서 엄마, 나 여기 살다가 여기서 인생 끝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내 의사는 상관없이 10달 되니까 그냥 누가 쫙 밀어내길래 그냥 밀려 나와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듯이 우리가 또 다음 세상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두 나라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나라가 있고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사는 천국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내세에 초점을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 그 나라는 이 교회가 그 나라가 됐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부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본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먼저 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그냥 조금 시간 나면 할 거라면 이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또한 이러한 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순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들도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어떤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하나 있어요.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재판관이 내 원이 되고 한이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해도 무시를 당했어요. 아무리 예언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다니고 매달 다니고 매일 가서 재판관이요, 내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를 풀어주소서 하고 멱살을 잡고 아주 흔드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그래,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배워라, 이 말씀에서 배워라. 백성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침내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 나시면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해결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이 자스가 그런 기도 안 들어. 하나님,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애원해 있잖아요. 귀찮아서 풀어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네? 그 문제 때문에 그걸 붙잡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나중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걸려요. 세상을 하지가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뭐라고 주께 맡겨 버리라. 저 위에 산에서부터 밑으로 굴러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느니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이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이에요. 원이 되고 하는 문제로 기도하라. 기도도 안 하면서 뭔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이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대통령 탄핵 기각시켜달라, 그거 취소시켜달라고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지금 정신이 돌아버렸어. 뭘 어떻게 하지? 기어이 탄핵을 시켜야 되겠는데 하도 시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번에 기각이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이 되고 하는 문제를, 한이 되는 문제를 걱정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 아버지 이 자식 왔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배워라. 밤낮으로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침내 원과 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원한을 주는 것은 마귀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이 과부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막연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줄 믿습니다. 아멘. 소경 바지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지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투성이 돼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네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있을 때 원망만 하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께서 교훈 주신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 좀 더 도수가 높은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적적인 응답받는 기도가 순서입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기도.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죄악의 담이 딱 가로막혔어요. 죄악의 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되고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서원하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기 제일 좋은 것이 서원 기도예요. 그런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속히 갚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네가 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원 기도, 하나님 내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은 해결해 주시거든요. 바로 그러면 그 즉시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달라, 너 나한테 요구했던 나한테 약속했던 주라니까 안 주면 이제 그때 또 죄가 된다 그래요. 전도서 5장 4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급히 속히 갚으라.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속히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갚되 속히 갚으라. 자, 셋째로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응답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받아버려요.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해주겠다는 약속. 그런데 약속만 받았다고 사람들이 기도를 멈춰버리는데 그건 잘못돼요. 그 약속은 부도가 나버려요.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 기도가 응답 받은 것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져서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때까지 기도하라. 모세는 몇 년 만에 응답 받았어요?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80년 만에 응답 받은 것이 8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서 받은 줄 믿어야 중대한 문제가 올 때마다 철두철미한 회개의 기도, 서원 기도, 확신 있는 기도로 기독적인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막연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 우선 우리는 아버지와 부자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아버지와 부자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 소원하는 기도,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 문제마다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림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심판과 정죄를 받을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자녀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